할렐루야. 10월 1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토대로 성숙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메신저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핵심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하여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인 것이죠. 복음의 특징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상을 바라보시면서 직접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다. 또는 천사 중 누구를 택하여 그 천사로 하여금 그 입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맡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어떤 사람이 전파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마치 보화를 담은 그릇과 같다 하겠습니다. 핵심이고 중심인 것은 그릇 안에 담긴 보화죠. 즉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 또한 보화를 담은 그릇이기에 보화를 담은 그릇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즉 복음의 메신저들은요, 복음의 메신저답게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복음의 중심이요 또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향하여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은요 복음의 메신저의 모범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죠. 저는 여기에 사도 바울을 성숙한 복음의 메신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성숙한 복음의 메신저 바울, 그는 본문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폐를 끼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영어 ESV나 또 NIV, NASB를 보면 이 부분이 be a burd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을 지우다 혹은 부담을 지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일부 복음 전도자, 일부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지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질적 부담이란 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불편을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제공해야 하는 그러한 물질 지원을 뜻하는 것이죠. 심지어 성도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도들의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정말로 그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은 변화된 성도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된 성도들의 인격과 삶, 그것이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나아가서 바울은 15절에서 자신은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고 있음과 또 자신까지도, 다시 말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역자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여기에서 너희의 덕을 세운다 할 때 덕을 세운다는 말에 영어 표현이 이렇습니다. upbuilding, 너희를 세운다라는 말이죠. 또 edifying, 너희를 고친다, 교화시킨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strengthen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강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인데요,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고치고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하려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마음에 품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아주 특별한 그만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에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서로 간에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일까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공부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노출되었잖아요. 때로 신학적인 문제, 또 도덕적인 문제, 또 윤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들도 문제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계속 말씀한 대로, 그가 촉구한 대로 교회가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까지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피차에 얼마나 불편할까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역자와 성도들이 모처럼 만납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잖아요. 그러한 귀한 목회자가 성도들과 오랜만에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이라도 바울이 성도들을 만나서 책망을 하는 상황이 되고 성도들은 책망을 하는 바울을 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피차간에 안타깝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보죠. 바울이 성숙한 복음의 메신저로서 보여줬던 본문의 두 가지 모습은 무엇이죠? 첫째는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려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메신저들로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물질적인 부담 그뿐이 아니죠. 물질적인 부담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 혹은 관계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주거나 폐를 끼치지 않는가? 혹은 나는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세워주고 고쳐주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많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바울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이것이 비단 목회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복음의 메신저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웃을 향하여 복음의 메신저로 얼마나 수고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역시도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예수님을 닮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성숙한 인격과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아야 되고 덕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회복해야 할 그러한 내용과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묵상한 내용입니다. 성숙한 복음의 메신저 바울, 이 표현과 관련해서요, 완전한 복음의 메신저 바울보다는 성숙한 복음의 메신저 바울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온전한 신앙의 인격자의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그의 고백대로 교회를 잔해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 그 사울이었죠.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케 했나요? 저는 그 답이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핍박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켰죠. 주님의 은혜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초심자, 회심자 바울을 이제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에 또 그 사랑에 그의 목숨까지도 드리고자 하는 영적인 리더로 변화시키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초반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로 이것이 바울의 비밀입니다. 은혜가 바울의 비밀입니다. 은혜가 바울의 변화와 성장, 성숙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믿습니다. 나의 천성적인, 나의 인간적인 자질들, 나의 천성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갖춤, 이런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팬데믹이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은혜에 세워지고 은혜에 이끌리는 복음의 성숙한 메신저를 준비하시고 양성하시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묵상한 내용입니다. 성숙한 복음의 메신저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본문 14절 하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저희 부모님도 저를 위해서 저축해 주셨고 또 저희 부부도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하죠. 거꾸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위해서 저축한 적 없습니다. 저희 자녀가 저희를 위해서 저축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부모의 사랑이 그런 것이죠. 바울은 지금 스스로를 고린도 교회의 영적 부모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문제 많은 교회, 흠이 있는 교회, 그런 고린도 교회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피하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연 바울은 어떻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심령 안에 있는 보화, 그의 심령 안에 계신 보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의 심령 속으로 흘러들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자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바울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야 되고 교제를 누려야겠죠. 특별히 오늘 하루도 주님과 연합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복음의 메신저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성숙한 복음의 메신저로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킵니다. 성숙한 복음의 메신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생의 모든 순간순간, 한순간까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영광스러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또한 성숙한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성숙한 복음의 메신저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리더십에게 성령 충만을, 순장님, 교사님, 사역원 봉사하는 분들에게 은혜 충만을 주옵소서. 시니어
다음 세대 영어 회중을 축복해 주시고 재개되는 현장 예배와 드라이브인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태국 신영선 김봉순 선교사님의 방콕 신학원 사역을 축복하시고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 건강, 사명 감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